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것은 아버지 온전히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아버지 우리가 능력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역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주님이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제목 더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진로 문제, 진학 문제 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진로 문제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꼭 믿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로 문제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아버지 그런 것에 아버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로 문제 가운데에서 아버지 걱정하고 낭망하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한 가지 중요하게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며 아버지 그 뜻을 알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보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옆에서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아버지 기도하는 그 순간, 아버지 말씀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아버지 이미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런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팀장님들 다음 주에는 팀장님들이 생각하신 우리 팀원 기도 제목 팀원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직접 이제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실수록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내주시고 50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죄에 빠져 헤매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재시승 받고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보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조용해지니까 여러분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은쌤 혹시 이따가 이거 다시 뒤로 뺄까요?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네, 한빛고등부 비상기도회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빛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이거 파일 가지고 있죠? 핸드폰에.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5, 6월 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큐티 책을 주로 다니고 있는데 오늘 직접 받으러 왔어요. 몇몇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굳이 안 가도 되게끔 이게 나왔는데 끝나고 있다가 뒤에서 찾아가면 돼요. 알겠죠? 혜연이, 지연이, 네, 지우는 어디 갔지? 이따가 찾아간다고 해주세요. 네, 아직요. 두 번째요. 네, 그렇게 돼서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매일 성경 그룹으로 묵상하는 팀을 4월에 한번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5월에는 약 4팀 정도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목장으로는 우리 성훈쌤 있는 2-4목장, 또 그리고 추정은 선생님 있는 2-3목장, 그리고 우리 1학년 여자 친구들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3학년 우리 지금 여기 안와 있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4팀이 진행을 할 건데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우리 목장이나 또는 이제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은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우리가 약 한 달간 계속 큐티를 올리면서 누가 올리고 누가 안 올리고를 뭐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 올릴 수 있게 서로 이제 잘 이끌어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큐티를 하면서도 깜빡하고 또는 이제 밀려서 한 번에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같이 하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금 호명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 있으면은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생존 신고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나오면 돼요. 그죠? 네, 생존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죽은 건 아닌지 궁금한데, 그렇죠? 전도사님한테라도 연락을 주면은 좋을 텐데 아무도 없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아멘 한번 해주세요. 댓글 확인할게요. 됐어요. 네, 네 번째로 오늘 예배 후에는 초성 퀴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하겠죠? 초성 퀴즈 기대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뭐 초성 퀴즈 어려운 거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만 할 거니까 우리 재밌게 또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제 시편 1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인데,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병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한 친구가 자신의 목소리로
시편을 낭독을 할 거예요. 우리 함께 경청하면서 시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방송팀? 네,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아, 빨리 들어오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잘 들었나요? 어때요? 목소리가 좋아요. 네. 여러분, 시편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읽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지금 헌금 기도도 전도사님이 하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오늘 규송이가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도 영상 또는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물론 전도사님이 연락을 먼저 줄게요. 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같이 낭독하고 그죠? 멀리 호주에서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편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데 시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와, 우리 인찬이 150편 당당하게 150편 중에 가장 긴 편이 몇 편일까요? 119편. 어우, 시편 마니아예요? 시편 나중에 한 편 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퀴즈.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 당당해요. 그건 모르죠. 와, 우리 석준이 정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죠? 당당하게 성경 확인하면서 그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시편은 150편. 그리고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 좋아하시죠? 뭐 여러 가지 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150편의 시로 모여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또 이제 바울서신은 바울이 썼다. 또 마태, 마가, 누가 뭐 각자 쓰는 사람이 다 있는데 시편은 한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이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게 시편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규송이가 이렇게 낭송을 해준 것처럼 이제 시편은 한 편 한 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시편은 우리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이 시편은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시를 쓰면은 시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를 보여주고 또는 들려주고 싶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시편을 쓰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다윗 왕. 근데 시편이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 많은 시편이 다 똑같이 이렇게 쭉 뭐 감사에 대한 것만 가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뭐 제사를 드리는 시도 있고 또는 한탄 또는 이제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시편에서는 한탄을 하기도 해요. 바로 멀지 않아요. 바로 오늘 설교 말씀 말고 오늘 5월 3일자인 시편 3편이 바로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시편은 편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오늘 시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이 있는 그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 아, 당연한 말이죠.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 악인들의 그 꾀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죠? 여러분 거짓말할 때 그 순간 모면하는 그 마음 다들 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박병길 선생님 가장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거짓말을 또는 꾀를 써서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제 죄인 하면은 나쁜 사람들. 하지만 다르게 한번 볼게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도 하죠. 그 죄인들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그죠? 돈에 있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은 교도소를 가고 나오면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이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달콤한 물질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의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이 쭈루룩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난 전교 1등이다. 우리 지연이? 아니야. 지연이 이렇게 하길래 지연이라는 줄 알았네.
성적은 다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학교에서 등수가 있고 고등학교 때도 등수가 있었고 수능도 봐서 등급이 나왔고 여러분도 등급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높은 사람들 또는 중간을 가더라도 나는 30명 중에 15등인데 교만할 수 있어요. 16등을 바라보고 에휴 16등 뭐냐 저거 에휴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그죠?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앞에 1절에서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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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마 서지마 따르지마 하지 말라고 다 하는데 2절에서는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1절에 하지마를 빼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영어로는 day and night. 낮과 왜 웃어요? 전 day and night. 발음 굴릴 것도 없는 day and night. 그죠?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거 쉽죠? 그죠? 복 있는 사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그죠? 이 말씀 가운데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실 여기서 나 이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전도사님 매일 아침 전화해서 성경 읽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성경 읽자 하면 읽을까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까 봐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지 않는 건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맞죠? 그죠? 주야로 묵상을 하면은 우리 묵상하는 친구들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고 그죠? 그걸 이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조금 더 확대로 해석하면 매일 매순간 매 시마다 매 때마다 묵상을 한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공부할 시간은 없겠죠. 그죠? 공부할 시간 없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루를 보내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를 우리 3절에 적어주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익히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하고 오늘 주보에도 적혀있는 그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어디죠?
시내가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고 있으면 나무가 그 옆에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물이 없어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 없겠죠. 왜냐? 나무에게 꼭 필요한 물이라는 그 생명이 언제나 옆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절대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또 그 잎사귀 또한 마를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물이 없어서 점점 잎사귀부터 마르고 결국에는 뿌리까지 말라서 그 나무가 죽어야 하지만 이 나무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매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절을 넘어갑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어떤 메리트,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4절에는 갑자기 반전이 생겨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대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시편은 되게 잘 짜여진 시입니다. 시를 우리가 써봤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얄리얄리 얄라시형 얄라리 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끝에 막 이렇게 붙이고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는 되게 대나가나 막 아무 말 지어놓고 이거 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들에게는 규칙이 있고 또 운율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의 한 가지 포인트를 보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 겨. 복이 있는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악인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우리가 이제 할머니 댁 또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은 곡식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키? 소쿠리야. 소쿠리는 좀 그렇고 뭐라고 하죠? 키 맞죠? 키로 이렇게 막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받고 올리고 받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 알곡이 없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하시는데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지만 바람이 불 때 그 쭉정이 그 겨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여기서 5절에 추가적으로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지금도 솔직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입술로도 뭐 주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러 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야, 욕하지 마. 교회잖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옳지 않은 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편함들, 뭐 술을 먹는데 그 술 사진을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일탈을 즐겼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조금 보여지면은 안 돼, 혼나.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올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의 입으로 욕을 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에 그 심판이 왔을 때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조금 그래요. 의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죄인이 와가지고 나도 껴도 안 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건데, 죄인들이 오면은 그 모임에 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혜원아?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같이 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인들이 왔을 때 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인들이 의인들과 같이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을 지닐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죄인이 누구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악인의 길에, 또 악인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하는데, 그곳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복이 있는 자, 의인이라고 한다면, 죄인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인간적으로는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의인은 인정을 받고 악인은 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오늘 이 시편 1편이 좀 너무 이분법적이지 않나. 여러분, 악인일 때도 있고 죄인일 때도 있고 의인일 때도 있고 복 있는 사이일 때도 있고, 맞죠? 솔직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의 자세,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지금은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죄인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 의인과 악인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인이 되고 싶다. 우리 주한이 좀만 힘내요. 좀만 힘내요. 금방 끝나요. 의인이 되고 싶다. 의인이다. 우리 훈기. 나는 악인이다. 악인으로 살 것이다. 그냥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어떤 거를 선택하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기를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고를 통해서 악인이 되지 않기를, 죄인이 되지 않기를,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는 솔직히 악인으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을 보며 살아가고 싶고 지위, 명예를 보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옳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돈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가야 할 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하는데, 그 죄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행복을 누리던 시대가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당연히 그게 맞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은 바로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싶고 오늘도 그냥 누워서 영상 예배 드리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우리가 깨고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 1편을 읽으며 조금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또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공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딱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이것은 전도사님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문장 하나는 꼭 여러분의 삶에서 들고 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뭐였죠? 채련이? 금요일날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우리가 꼭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이것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한 가지 제시를 했어요. 금요일에.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빛 고등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것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구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2절 말씀, 전도사님이 봤을 때 오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전도사님이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읽자. 묵상하며 사는 한빛 고등부가 되자. 우리가 옳고 그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결국에 그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하고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거룩하기를 노력하며 사는 우리 한빛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시편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언제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고등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구별하며 살아가는 한빛고등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5월의 찬양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 같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이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 오직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쁘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이라고? 설교 좀 더 하면 되나? 네.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네, 오늘은 바로 초성 퀴즈. 초성 퀴즈가 뭐죠? 맞아요. 초성을 전도사님이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3-3 목장은 바울이가 못 탔다고 아직 다 같이 바울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선생님 식사하러 가시려고 하시나요? 아직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 네, 오늘은 조금 전도사님이 설교가 길었어가지고 문제를 잠깐 한 3개 정도만 가볍게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죠? 우리 방송팀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알면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람이랑 혜원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꼭 맞출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대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손을 든 사람을 찍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으면 반칙이고요. 네, 순발력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니은, 히읗, 미음, 이응. 우리 석준이. 와우. 어려울 거라 생각. 우리 석준이 거의 매주 선물 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석준이 맞췄고요. 너무 쉬웠나? 우리 1학년 친구들 맞출 수 있죠? 오케이. 간단한 거 갑니다. 석준아, 맞춘 사람 손 안 들어도 돼. 시읒, 피읒. 우리 다시. 우리 3명 들었는데 너무 쉬웠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오잉. 이응, 이응. 우리 아연이. 네? 땡. 성경 목록이 정답입니다. 우리 방송팀 자신만만했는데 이응, 이응. 아니, 치지 말고 너희도 맞추세요. 우리 예진이 뭐라고요? 요엘. 요엘 정답. 맞추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응, 디귿, 시귿. 시귿이 뭐야? 이응, 디귿, 디귿, 시읒. 이응, 디귿, 시읒. 우리 세나. 맞는데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 이응, 디귿, 시읒. 우리 휘동이.
유다서 정답. 오. 아 문제가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맞추는데 우리 아직까지 1학년 친구들이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아 좋아요. 1학년 친구들만 한번 가볼게요. 시옷 디귿 히읗 지읒. 채련이도 1학년이었구나. 채련이 정답 사도행전. 그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 누가 맞춘지 기억 못해요.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주세요. 알겠죠? 지난주에 맞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처음에 맞춘 7명한테는 우리 이제 날이 더워졌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베라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줄게요. 그리고 그 나머지 7명에게는 전도사님이 지금 큐티하면서 같이 선물로 주는 우리 허쉬 초코우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순발력 게임으로 하나만 더 가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읒 피읒. 우리 동준이가 손 들었지만 우리 1학년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후 뭐라고요? 시편 정답. 자기가 되는 거 아니면 다들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끝나야 되니까 그죠? 오늘 게임은 끝났고요. 전도사님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써야 될 사람들한테 선물을 쏴주고 또 선물을 줄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큐티책 받아가야 될 친구들은 저기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큐티책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주 승리하고 이제 좀 있으면 계약할 텐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